자,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의의 도를 안 후에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고 속빈 강정처럼 쓸모없고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로 12절. 거짓 선생들은 주관하는 자, 즉 권위를 멸시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도 하느님 앞에서는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굴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근거 삼아 권위를 무시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비방합니다. 우리 역시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조차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는지 뒤돌아봅시다. 13, 14절. 거짓 선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만 이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낮부터 호색하고 방탕하게 즐깁니다. 심지어 성도의 식탁 교제도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이들이 주위에 있다면 한사코 멀리 하십시오. 15, 16절. 사도는 발람의 예를 들어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악한 꾀를 빌려줍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 생각했지만 말 못하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듣는 자일 뿐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점점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본 모습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7절로 19절. 거짓 선생들은 불의한 삶을 빠져나온 이들을 더 큰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들에게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혹시 말씀의 보고를 소유하고도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절로 22절. 주 예수를 알므로 정결하게 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은 몸으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의의 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연단하십시오. 주님을 알미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베드로의 호된 꾸짖음, 오늘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특별히 누구라고 딱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속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어요. 핵심 동기가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활동의 동기는 탐욕입니다. 탐욕. 자, 거짓 선생들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오만함이 아주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좀 교만해 보인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요, 신비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선사들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잘생기고 품이 있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젠틀하잖아요. 우아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 세미나로 왔다, 강사 중에. 그런데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영역을 감히 침범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떠난 사람은요, 자신이 진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이 다 옳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 박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요,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못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게 뭐 좀 부끄러우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거를 보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모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모르는 거를 아는 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결국 그 거짓 선생들은 삶의 열매를 보면은 딱 표현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삶으로
삶으로 그냥 다 드러납니다. 말씀과 성령에 통제받지 않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짐승처럼 더러운 본능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 시대에 베드로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대낮에 먹고 마시기에 탐닉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요. 굳세지 않은 자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데만 골몰한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주 신랄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볼 때 그들은 아주 도살당한 날짜를 더 앞당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되게 무서운 일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요, 한때는 의의 교사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알았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지만 발람이 불의의 삭새에 미혹되었듯이 그들도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 미혹을 당해서 더러운 정욕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맺고 끊는 건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적 탐닉을 부추겼으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다고 막 속이고, 그리고 천사들을 비방할 만큼 교만한 그들,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네, 저는 봤어요. 네, 누구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멸망으로 직행합니다. 자기들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 뭐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진리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돌아오라는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추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예수 잘 믿었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죄에 대한 회개, 구원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많은 그 장로교회 쪽에 많은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믿는 척 했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그 이론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그렇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 안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원래 믿는 척 했던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가짜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론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악에 빠져서 다시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탄을 섬기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어쨌든 원론적인 것, 원리적인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삶으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게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과거 그 교회에서 그냥 말로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삶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현대 기독교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삶의 열매는 도저히 안 나타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그래.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아주 뭐 말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선적이다,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하지만 저는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진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믿음의 열매 역시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식을 갖고 아유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 거짓말을 하는 죄를 졌더라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 있으면 거짓 교사, 멸망의 자식들. 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짓 교사를 조심하시고요.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